이제 다음 주는 우리가 2016년도에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구약시대에 장막절, 초막절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함께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그 많은 은혜들을 주님 앞에 예물로 담아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또 새롭게 하는 그런 날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이렇게 나에게 나오기를 원한다 하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캐리그마와 디다케로 구성되어 있어요. 캐리그마라는 것은 뭔가 하면 선포입니다. 마치 왕의 사신이 왕의 명령을 선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에게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왕의 선포를 듣고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그런 말씀의 선포들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디다케가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 안에 가고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런 교훈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기도 하고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디다케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한번 돌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22장에는 계속 반복됩니다. 19절에도 20절에도 21절에도 23절에도 25절에도 27절에도 오늘 읽은 29절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쁘심이 되게 드려라.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갖다 바칠 때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 조건을 갖추어 바쳐라. 조건을 갖추어 바쳐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서 그냥 물질을 툭툭 던져서 그렇게 드리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 속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마음의 조건을 담아서 드리라,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여러분이 물질로 주님을 섬기든지 몸으로 섬기든지 마음으로 섬기든지 하나님의 조건에 맞추어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과 여러분의 모든 삶을 드림으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될 수도 있고 가인의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벨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제물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억지가 아닌 감사함으로 드리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억지가 아닌 감사함으로 드리자.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감사라는 말이 나오죠. 29절에 감사제물 할 때 그 감사라는 말이 토다라는 말인데 이게 뭔가 하면 고백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너희가 고백의 제물을 드리려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고백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고백할 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 어떤 남자가 이 여자한테 가서도 나하고 결혼하자고, 저 여자한테도 나하고 결혼하자고, 저 여자한테도 나하고 결혼하자 그러면 이 남자의 마음은 진심입니까? 거짓입니까?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이 여자한테 가서도 결혼하자, 저 여자한테도 결혼하자, 이 여자한테도 결혼하자, 가짜인 것이죠. 진정한 마음의 고백은 한 사람에게 내 온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이제 결혼하기 위하여 여자에게 무릎을 꿇고 프로포즈를 하게 되는데요. 나와 결혼해 주실래요? Would you marry me?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드리는 그 반지가 있어요. 그죠? 여자들이 좋아하는 그 다이아가 딱 안에 박혀 있는 그거를 딱 드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해서 결혼하자고 고백을 하는데 드리는 반지가 가짜예요. 그런 경우 있습니까? 정말 가난하거나 아니면 사기꾼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요. 가난하다면 우리는 그런 반지를 줄 수 없어요. 차라리 안 주고 말지요. 내 진심이 모욕받는 것이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고백은 그 예물 자체도 진짜인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돈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에 여러분의 고백이 들어있지 않으면 이 예배는 헛것입니다. 몸은 앉아있지만 마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고백이 진짜라면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자가 결혼을 결정할 때에 그 주는 다이아몬드 반지 때문에 결정하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아닙니다. 여자가 결혼을 결정할 때는 그 남자의 진심을 보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물질과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마음과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시간과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에 여러분의 고백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고백은 진짜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감사 제물을 드리거든 할 때 그 감사가 도다 너희들이 고백하려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려면, 너희들이 지난 1년 동안 내가 베풀어준 은혜에 정말 감사하다는 고백을 드리려면 내가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어서 드려라. 네 마음대로 드리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네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판단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으로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조건을 갖추어서 드리라. 그게 무엇입니까? 억지로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 아시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신앙생활 조금만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교회 물을 조금만 먹었다는 사람들은 이 말씀 모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원한다, 그 말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중심을 드리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드릴 때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의 고백이 진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진짜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태도를 보면 상대방을 존중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그 물질 속에 우리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존재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어려우니까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의 자식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누가 1억 준다고 팔아라 그러면 팔실 분 아멘. 왜 조용합니까? 1억 준다니까요. 1억이 좀 작습니까? 제가 그럼 단위를 좀 높일게요. 여러분, 100억을 주는데 당신 아들 나한테 팔아라, 아멘. 100억으로도 안 되겠어요? 그러면 내가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1000억을 줄 테니까 여러분의 자식을 파십시오. 마음이 좀 흔들립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누가 내 자식을 돈으로 판단 말입니까? 존재입니다, 존재. 돈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 받으실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온 삶을 다하여, 우리의 온 시간을 다하여, 나의 모든 것 다하여 영광 받으실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거룩한 것입니다. 세상 것과 바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들로 산으로 놀러 가는 것과 바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돈 버는 것과 바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존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공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재미있는 걸 한번 보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봤어요. 여러분, 산소 있잖아요. 우리가 마시는 산소. 마음껏 마시는 이 산소요, 병원에 가면 팔아요. 5리터짜리 한 통이요 15만 원이에요. 안 놀랍니까?
뭐 개념이 안 잡히지요. 여러분 5리터 해봐야 얼마 안 됩니다. 한 요만하겠죠. 이게 한 통 15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한 통 몇 번 마시면 다 없어지겠습니까? 1시간쯤요? 2시간쯤요? 여러분이 매일 숨쉬는 그 공기가요 그렇게 비싸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돈을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송 권사님, 하나님이 숨쉰다고 돈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은 어떨까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핏값은 얼마겠습니까? 얼마 주면 예수님을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공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색한지요. 뭐 돈 이야기만 하면 얼굴이 굳어지고요. 뭐 헌금 이야기하면 그냥 마음이 상하고요. 교회 와서 복음 들으려 했더니 돈 이야기한다 이러고요. 그게 다 우리의 마음의 탐심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는 게 진짜 고백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돈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좋습니까? 제가 잘못 물어봤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게 왜 자신이 없을까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보면 우리에게 그거를 뒤집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 그냥 뭐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런 게 아니고 내 근본적인 생각의 구조를 바꾸어 보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절기를 주셨습니까? 생각을 바꾸라고 주신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삶은 안 바뀝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생각이 안 바뀌면 삶은 안 바뀝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면 삶이 너무 아름답게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억지로 하지 마시고 마음에 진심을 담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드리는 예물로 주님을 모욕할 수도 있고 내가 드리는 예물로 주님을 감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김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나의 예배, 나의 예물, 나의 삶,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받을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추수감사주일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마음이든지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예배든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들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진주 동강교회에 있었을 때에 그 이제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이제 예물을 드리고 나면 항상 이렇게 제가 보는 게 있어요. 장로님 한 분, 여러분 은행에 가서 신권을 꼭 찾아오세요. 자신의 11조와 자신의 감사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은행에 가서 일부러 신권을 찾아와요.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에 가장 귀한 것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말하기 위함입니까? 은행에 가서 신권 찾으라는 이야기입니까? No. 그분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 하나에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충 온데 돌아다니다가 때 묻은 돈, 그거 내가 주님 앞에 드리지 않고 하나님 나는 깨끗한 것 주님께 드릴게요 하는 그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모두가 다 은행에 가서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겨진 돈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담고 드리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돈이 지저분해도 마음이 담겨져 있다면 그건 귀한 것입니다. 신권을 드려도 마음이 지저분하면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요, 고백요, 여러분의 고백이 진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번엔 진짜 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한번 드려보십시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쁘심이 되도록 하는 삶이 뭐냐? 최상의 것으로 드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최상의 것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돌아가셔서 레위기 22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21절 한번 볼까요?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구의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거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여러분 또 볼까요?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더 많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조건을 갖추어 드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흠이 없는 것을 드리라 이런 뜻입니다. 흠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때, 얼룩, 결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에 흠이 있고 때가 묻어 있고 얼룩이 묻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주님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봅시다. 양복을 한 벌을 선물을 받았는데 그래서 선물을 딱 받아보니까 입던 거예요. 여러분이 양복을 선물 받았는데 바지가 찢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선물로 양복을 받았는데 웃도리가 반은 그냥 다른 색깔이 다 묻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분이 좋으실까요? 나쁘실까요? 왜 대답이 없습니까? 그런 선물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누구에게 선물을 하는데 내가 입던 것, 쓰던 것, 먹던 것 그냥 대충 담아서 준다 그러면 그거는 나를 멸시하는 행위가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요 케이크를 주더라고요. 그 케이크를 열어보니까 먹던 거예요. 자기도 안 먹는 거 남은 거 목사한테 드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그 담겨져 있는 케이크 선물입니까? No, 멸시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먹던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얼마나 많은 때 묻은 것을 주님에게 드리고 얼마나 많은 얼룩을 주님 앞에 드리고 얼마나 인색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지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조건을 갖추어 드리자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것을 제발 좀 드리자 이런 뜻이에요. 저는 진교교에 온 지가 이제 7년입니다. 2011년도에 왔으니까 2017년도니까 7년이죠. 어떤 때는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가장 귀한 것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의 태도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과 8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No. 여러분 밑에 내려오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감이 오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다 가지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때 묻은 돈 그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모든 일에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까? 왜 그런 은혜를 맛보지 못합니까? 왜 그런 놀라운 은총을 누리지 못합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좀 더 진실하고
거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들로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넉넉하심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상의 것, 쓰다 남은 것, 그냥 대충 적당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질서를 따라서 가장 귀한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것 반대로 여러분이 받을 때, 내가 지금 이 11조를 드리는데 이 11조를 내가 받으면 좋겠다, 기쁘겠다, 즐겁겠다, 그 사람의 마음이 참 나한테 느껴진다, 잘하시는 것입니다.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나한테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자신이 그런 대접을 받았을 때 괜찮겠다, 나를 존중하는구나, 그럼 괜찮은 거예요.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그거를 여러분 자신이 받는다고 생각할 때 아이고 이렇게 드리면 기분 나쁘겠다, 그건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고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과연 내가 주님 앞에 지금 하고 있는 예배와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헌신과 충성과 예물드림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들인가, 흉내만 내는 것인가, 이런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드리는 돈 그게 아니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최고의 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최상의 것, 흠이 없는 것 드리라고, 그런 조건을 갖추어 드리라고 주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최고의 것은 아들입니다. 여러분같이 악한 사람들, 여러분같이 세상 것 좋아하고, 여러분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 잘 안 하고 마음이 강팍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려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쾅쾅 못 박아서 그분이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을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아들만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뭘 약속하는가 하면 더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끼지 않고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위하여 뭘 못 주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태도들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최상의 것이 아니고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억지로 대충 그러는 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고요? 여러분,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고 가장 귀한 것 구별하여 일주일 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하나님, 지난 1년 돌아보니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가 우리의 주변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똑똑해서,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지난 1년간 평안히 보내셨습니까? 아니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을 매일매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눈동자같이 아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롭게 평화롭게 평강 가운데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물론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겠지요. 많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한 분도 있겠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흘리는 눈물들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사연도 있겠고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까지도 깊이 들어가 생각해 보면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살아온 세계 속에서 가장 힘들고 눈물 나는 그때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때임을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그때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앞으로도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의 시시한 것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을 시시한 것으로 만들지 마시고 최상의 것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림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거룩한 물질을 드립시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거룩한 물질을 드립시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정직하기를 원해요. 그 말이 뭔가 하면 세상 돈을 버는 방법이 깨끗하라, 그런 뜻입니다.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해서 남 덩쳐먹은 그 돈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예물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시작.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고개 들어 날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그분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 22장에서 내게 나오는 자들은 이렇게 드리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론이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게 거룩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잘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요즘 세상을 뒤집고 있는 최순실이라는 모녀가 여러분 교회를 출석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감사의 예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 예물 속에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헌금을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요?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 예물이 어떤 예물입니까? 백성의 세금과 백성들의 피 묻은 돈을 그들이 사기치고 그들은 자기의 삶의 주의를 이용해서 가진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빛과 소금으로 정직하게 세상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것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도박하고 그런 걸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머리에 땀을 흘리고 여러분의 몸이 수고를 하고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서 주님이 주신 그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한 예물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돈의 액수에 많고 적음의 말함이 아닙니다. 1,000만 원을 드린다 한들 사기치고 도둑질해서 드리는 1,000만 원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No!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물 속에 정직함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거룩함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살았던 삶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십니까? 괜찮으십니다. 여러분의 몸으로 드리는 그 헌신이 정직하시면 됩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어른들 교회 오실 때 젊은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것보다는 한 10배나 힘이 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신방을 갔었는데 교회를 오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못 오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힘들여 이 예배 한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 듣고 주님 이름 부르기 위해서, 찬송 부르기 위하여, 은혜 받기 위하여 자신의 그 나이 많은 그 몸,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주의 전에 오시는 그 삶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요, 몸이요, 거룩함인 줄로 믿습니다. 젊은이들, 그 건강한 몸으로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앉아있는 이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이 없는 예배, 생각이 달아나는 예배, 세상 것으로 충만한 예배, 그저 그 1분도 참지 못해서 스마트폰을 꺼내서 잠시라도 그거를 검색하며 보내는 그 예배, 받으실 수 없는 예배입니다.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거룩한 물질을 드리라.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아벨이 드린 그 예물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받는 예물이다. 그 뒤에 말씀은 더 기가 막힙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우리는 아벨의 제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조건으로 마음을 다 담은 예물,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날 여러분의 마음을 담으십시오. 그 예물이 거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 묻은 것, 도둑질한 것, 사기친 것, 도박한 것, 깨끗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예물을 주 앞에 드리지 말고 정당하게 여러분이 땀 흘려 수고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로 받은 예물, 그것 주님 앞에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흠양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으로 대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3장 18절에 노골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이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임이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돈에 대한 설교라고 기억하십니까? 잘못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드리는 예배, 네가 드리는 물질, 네가 드리는 삶의 자리, 거룩하고 마음을 나에게 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헌금 드리는 날이 아닙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점검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 것보다 하나님이 소중합니다. 이 고백을 주 앞에 드리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 세상 것보다 하나님이 더 존귀합니다. 믿으시면 아멘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자기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보다 더한 것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거룩하게 하고 억지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최상의 것으로 흠이 없는 것으로 거룩한 물질로 정당하게 번 소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멋진 예배가 멋진 예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